학원 모금화 메시지인데요. 이번 달 3월 달에 룻기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같은 색깔 같은 방향으로 쭉 흘러가려고 이렇게 하고, 혹시 그 부서에 맞게끔 이건 4번에 할 건 4개를 하는데 혹시 또 필요하시면 1번, 2번, 3번 하시고 나머지는 갈라디아서든 구원의 길이든 어떤 말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1과 2과 3과 4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는 1과는 언약 떠난 자는 고난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인데,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약속을 버리거나 그 약속과 상관없이 살 때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따라가 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에게만 언약을 주셔요. 짐승들에게는 언약을 안 주셔요. 식물들에게도 언약이 없어요. 인류 사람들에게만 언약을 주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셔요.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에요. 함께 하면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언약이고 명령이고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27절, 28절을 유지할 수 있는 행위 언약이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돼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 약속이 영원하고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깨져버리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제 본격적인 불순종의 죄를 이거를 그대로 범해버리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떠나버린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벌을 준 게 아니라 바로 먼저 뭘 주셔요? 답을 주셔요.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이 근본 문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가는데 다시 또 계속 잊어버리죠. 노아 시대에 바벨탑 시대에 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설명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셔요. 가나안 땅의 언약은 뭐냐? 다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정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름,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행위 언약, 선악과 먹지 않으면 됐는데 그게 깨져버렸고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면 아브라함 복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누가 오실 거니까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너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에게서 너를 따라올 자가 없을, 너의 대적이 너를 이길 수 없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는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요. 모세는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모세가 이걸 기록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엄마에게서 어릴 때 들어왔고 민족을 통해 흘러내려왔고 깊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주인공이 오실 그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될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끄떡없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가 홍해 가로막혔을 때 언약 알지 못하는, 이 여기에 가야 될 비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겠다.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돌아가자. 지도자 바꾸자. 난리가 나죠. 근데 모세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요? 가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또 뭐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옷도 신도 헤어지지 않는, 해지지 않는 기적들을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두 사람 더 알고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4장 9절에 다른 사람은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왜 나갔는지 몰라. 그냥 얼떨결에 나갔어요. 근데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라고 시키잖아요. 차세대 지도자들을 보냈을 거거든. 젊으면서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보냈는데, 영육간 엘리트를 보냈는데 보고 와서 10명이 하는 말이 너무 맞는 상식적인 말을 해요. 갈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갈 수 없다 고백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거기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약을 놓친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었죠.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 잘 드나 봐요. 흉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흉년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당연히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가족들 싹 데리고 어디로 이사 가요? 모압으로 이사 갑니다. 어쩌면 엘리멜렉은 아주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요. 똑똑해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잽싸고 논리적이고 잘 똑똑해요.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식구 죽겠어.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가 버리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내게는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해. 나는 너무 아무 배경이 없어. 되는 게 없어 라고 착각하면서 이리 가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말하자면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모압을 뭐로 표현했냐면 대적, 지옥 백성, 거름물에 풀처럼 밟힐 자들. 이사야서 25장 10절에요. 거름물에 풀처럼 밟힐, 똥물에 풀처럼 밟혀버릴 그 하잘것없는 그 원수되는 복음을 가로막고 출애굽을 가로막던 그들 땅에, 모압 땅에 자기 발로 스스로 들어가요. 불신앙 때문에. 정복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러 이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가문이, 남자가 완전히 멸족이 돼버립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자녀도 남편도 다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죠. 세 번째, 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언약 떠난 자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고난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언약 잡고 나왔는데 희미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흉년을 만나면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가버렸어요. 애굽에 갔다 어떻게 돼요? 부인을 뺏기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불신자한테 네가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지 죽을까 봐요. 두려워서 수치를 당하고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되지요. 언약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을 떠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시대에 야곱 시대에 귀족 대우받으면서 총리 가족으로 애굽으로 가지요.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잠깐. 또 언약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완전히 민족 전체가 전락을 해버립니다. 포로 시대에는 어땠나요? 에스더나 다니엘과 세 친구 예레미야 그 시대예요. 에스더 그 시대에 민족 전체가 완전히 말살될 유대인 다 죽여라거든요. 민족이 말살되는 그 시대 앞에 에스더 한 명이 언약을 회복했는데 온 민족을 다 살려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시대 어떻게 돼요? 온 민족이 부모부터 다 백성이 포로가 된 시대에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가나안에 가서 정복을 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약을 떠나면 정복을 당하고 언약을 회복하면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렘너트들은 정복을 당할 자가 아니라 정복할 자들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일과의 결론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불신앙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툭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신앙인가 아닌가. 말할 때도 불신앙인가 아닌가. 불신앙은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불신앙 선택하지 말고 언약 따라서 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언약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 결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거요?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일도, 결혼도, 자녀도, 미래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결정해야지 내가 결정하면 결국은 다시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엘리멜렉처럼. 그래서 언약 따라가면서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2과는요. 언약의 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입니다. 참 잘했죠. 돌아와야 돼요. 깨닫고도 계속 거기서 머뭇 지체하는 경우 있거든요. 깨달은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깨닫게 돼요. 룻기 1장 13절에요. 1장 13절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를 치셨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리고 내가 흑암에게 잡혀서 다 망했구나. 멸망했구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깨달고 다시 내가 돌아가리라. 어디로?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이리로 다시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한 얘기가 있죠. 너희들 조상들에게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고 결혼해라. 돌아가라. 세 번째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돌아가라 그러냐?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들은 뭐니까 그 집안의 CEO 생명 연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15절, 3장 15절 여자의 손이 계속 내려와야 되는 이 아들에 대한 언약이 얼마나 강한지 며느리들 보고 그래요.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소망이 없다.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만나서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애가 언제 커서 너희들을 줄 수 있겠냐.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끊어져 버렸다. 생명이. 그래서 너희들을 자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이제 나오미는 희락인데 언약 안에 있을 때 희락이었는데 언약 밖으로 나와서 나는 말하다, 고난이다, 쓴물이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그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나요. 룻이 대답합니다. 선택, 처음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어요? 룻기 1장 15절에 그는 울면서 입 맞추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시 원래 섬기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신들에게로 다시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어떻게 선택해요? 룻기 1장 17절에 이 룻이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복음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다. 내가 만약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미 여호와께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효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을 알기 때문에 언약 편을 택한 거지요.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 구원받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적이고 지옥 백성이고 거름물에 밟힐 풀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방 여인 룻, 남편도 죽고 부모도 시아버지도 죽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두 여자가 정말 불쌍하게 돌아온 그 이방 여인 룻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모든 관념을 다 깨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우리들 생각에 누구는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우리가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에? 전도에, 그리고 선교에. 이방 여인 같은 룻이 돌아오고 그가 언약의 후대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도와 선교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고 또 제자가 되고 또 후대가 생산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떤 선택을 해요?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좀 지워져. 그래서 이거의 결론입니다. 지난주 때 제가 보내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세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전에 솔로몬이 했던 언약을 붙잡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땅끝까지 끌려가서 구석구석 흩어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포로 시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 환경 다 괜찮습니다. 환경과 내 처지가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돌아가면 누구께로? 언약의 땅으로,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높이셔서 최고 언약의 계보 속에 들게 하실 것입니다. 3과는 언약의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언약 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에게는 어려우면 만남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복음 가진 부모와의 만남이죠. 렘넌트를 말해요. 시작부터 정말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갚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자녀가 1000대까지 은혜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부모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과 요셉.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미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있어요. 볕단이 절을 하고 가문이 살아나고 자기 때문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을 언약을 잡잖아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있는데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죽은 시체 못 봤어요. 아마 요셉을 보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배경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승리하고 성공하잖아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낳은 아들 모세.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게벳이 모세를 낳는데 모세 낳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잖아요. 아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보고 또 안 죽이니까 강물에 띄워버려라. 던져버려라.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요게벳은 모세를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준수함을 보았더라 그랬거든요. 준수함은 잘생긴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뭔가 달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400년 만에 돌아가리라 했는데 400년 다가오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갈 곳이 400년 돌아갈 때가 됐는데 이 아이를 통해 이 언약이 성취되겠구나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100일 동안 숨겨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떠나보내면서 또 누나를 딸려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려고. 그래서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물리면서 준 메시지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 언약을 전달했는데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불꽃에 가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데 모세는 주여 누십니까? 안 그래요. 한 번에 알아들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가 들어있거든. 아, 이분이 우리가 그 전에 들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눈치채요. 그리고 희생 제사가 뭔지 바로 알아들어요. 바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뭐 니네 나가지 마라 가라 막 그러는데 모세는 바로 알아들어요. 이미 들었던 말이에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그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봤어요. 엘리 가문이 어떤 상태인지. 엘리 가문 아시잖아요.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그 짐승 중에서 맛있는 부위, 넓적다리, 맛있는 부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지가 먼저 빼돌려서 지네가 먹어요. 하나님 건지 내 건지 예배 완전 실패해버린 제사장 가문을 봐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기 앞에 놓여 있고 교회가 위기에 놓였는지를 한나는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이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기도했는데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언약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특별히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는데 하나님 주신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도 그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새와 다윗이에요. 처음에 이새는 몰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왕 뽑는 데니까 사무엘이 와서 너희 집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니까 7명 형은 쫙 데리고 오는데 다윗은 양치를 보냈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에요. 설마 막내가. 근데 나중에는 알았잖아요. 사무엘이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킵니다. 전쟁터, 골리앗과 전쟁터하는 전쟁터에 내보내요. 심부름시켜요. 형들에겐 떡을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는 치즈를 갖다 주면서 증표를 받아와라 할 정도로 언약의 왕 될 준비를 다 미리 시킵니다. 그리고 유니게와 디모데요. 제가 종이 드린 거에는 종이 드린 분한테는 잘못한 것 같아. 다윗의 후계자라 그랬는데 바울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어요. 죽었다 다시 깨나거든요. 깨나서 또 들어가요. 루스드라 성에.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유니게와 디모데예요. 여기서 찾아냈는데 유니게는 알고 있거든. 바울 쫓아가면 저렇게 돌 맞아 죽어. 아는데도 후계자를 키워요. 왜?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의 바톤을 이룰 수 있도록 디모데를 키웁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았는데 거꾸로 자녀들 때문에 또 부모가 축복이 됩니다. 야곱이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바로 앞에 가서 머리 손놓고 기도하잖아요. 이세 다윗이 왕 됐는데 그 집안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렘넌트는 그래요. 또 복음 가진 스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목회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큰 영적인 축복인데 사무엘과 다윗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상 16장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꾸준히 충만하게. 그래서 제가 그 종이 복사한 거는 인사라고 썼는데 아까도 제가 딱 들어오는데 여준이가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 오늘 학교에 갔어요. 입학시켰다 이거죠. 저도 모르게 아이를 쓰다듬고 만지면서 기도가 되는 거. 하나님 이 아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인사로 우리 목사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인사를 안 한다. 사실 저도 인사 되게 못하는 축에 속해요. 근데 인사를 해라 마라 사랑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좋겠어. 찾아와 자꾸 인사하면 좋겠어요. 인사하는 애들한테 손 한번 쓰다듬고 그때 뭐가 전달돼요? 성령이 자꾸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고 기도가 전달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막 악령이 귀신이 흑암이 전달되는 곳을 우리 애들 막 노출시키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자꾸 쓰다듬어 주도록 사무엘이 다윗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듯이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들에게 영적인 환경 속에서 더 가까이 가도록 지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래요? 내 아들아. 사실 다 끝났죠. 내 아들아 할 정도면은 언약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친구.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아니 렘넌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친구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 피해갈 수 없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엄마 하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엄마 안 찾아요. 엄마는 저리 가라 그래요.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냐. 목숨과 바꿀 만큼 친구들이 소중한데 이 아이들이 그 친구를 시편에 보면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반대로 계속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누구 만나느냐? 어떤 자리에 서냐?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 친구들하고 사귀고 오만한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간대 없고 세상 문화 속에 빠지고 그게 어떤 영향이냐? 친구 영향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구 선택하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요. 흑암 문화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가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과 다윗은 기이하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서로가 원수거든.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의 아들이고,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니까 다음번 왕인데, 얘는 그 왕자리를 빼앗는 지금 그 원수인데, 둘이 사랑이 너무 기이하다 그랬어요. 서로 목숨 걸고 울면서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 서로 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언약 잡고 우상에게 또 하나님 떠난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복음 가진 친구들, 너무 소중하죠. 네 번째는 복음 가진 남녀. 최고의 행복입니다. 복음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랬잖아요. 함께 부부가 한 팀이 돼서 호흡이 맞았는데 세계복음화하는 바울과 함께 평생, 그들이 평생이 쓰임 받습니다. 너무 귀하죠. 보아스가 있고 룻이 만납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한데, 그렇죠?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방 땅에서 온 여인인데 룻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알아요. 룻이 어떤 여인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룬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초라한 것 같고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보아스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더니 룻이 2장 13절에 화답을 하지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렘넌트가 이런 결혼하세요. 우리 남학생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날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여학생이 아니지, 신부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데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 언약을 이루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이루는 너무 아름다운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에요. 그를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이 오죠. 그를 통해서 누가 와요? 그렇게 기다리던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메시아가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이루는 만남, 다윗. 그 대금방이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마 룻은 봤을걸요. 다윗이 태어나는 걸 봤을 겁니다. 오래 살아서. 3대밖에 안 내려가요. 5대도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최고 복된 만남을 선택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안 해요. 복된 만남 중에 부모, 친구, 목회자, 남녀 있는데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운명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선택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택해요. 대부분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도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유 목사님 표현에 어디서 그런 뭐라 그러더라? 그거 뭐라고 표현했지? 고물이라 그랬나? 야, 어디서 그런 그런 고물딱지 같은 거를 찾기도 힘든데 찾아갖고 와서 결혼한다고 데리고 오냐고. 참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최고 영적인 상태에 유지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최고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훅 한 방에 넘어가요.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뭐가 쉬운 거야. 그래갖고 그냥 넘어갑니다. 진짜로 최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잣말로 썼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가 술 먹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습니까?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는 마약하다가 만나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는 더 심하게 정말 이상한 만남 자녀들이 갖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혹시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분 내팽개쳐두고 방치하고 알아서 커라, 니는 네가 사는 거다, 혹시 버렸나요? 목숨 걸고 그거 끊어야지 돼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전자제품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시대 아니냐라고 해요. 근데 점점 정신병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공허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너무 타락하고 그 동성결혼도 그렇고 시대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미치게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훨씬 더 7배나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목숨 걸고 언약 지키고 내가 최고 영적인 상태, 부모님이 정말 눈물로 이거 해야 돼요. 최고 영적인 상태 유지해야 우리 자녀가 그거 보고 조금 따라와요. 많이 따라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흔들흔들하고 딴 데가 있다?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더 험난한 세상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최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 후대가 룻처럼 다윗처럼 그런 후대가 태어나고 또 나오미처럼 봉양받습니다. 봉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안 지웠어? 치우려니까. 그래서 제 사과입니다. 사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만남 그리고 결혼입니다. 사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리겠지만 그 애들에게도 결혼에 대한 언약을 한 번쯤은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결혼이 뭔지 말을 해주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언약 안에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언약을 놓치고 결혼했는지 말해주고 아이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언약 가진 결혼에 대해서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랬잖아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레위 족속이 가장 피제사를 잘 알거든요. 그 피의 언약을 알고 있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게 모세와 아론이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언약 가진 부부가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 렘넌트 잘 들으세요. 죽은 자들의 모든 이름과 명예가 다 회복될 수 있는 게 언약 결혼이에요. 우리 부모가 언약 없이 방황하고 힘들고 남긴 게 없다면 우리가 언약을 정말 세우면 우리 부모의 이름과 명예가 부모와 조상들의 명예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데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의 잃어버린 땅, 기업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그 이름 지금 어디에 묻혔어요? 엘리멜렉, 기룡, 말론 다 모압 땅에 묻혔어요. 땅도 없고 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언약 가진 자가 결혼하고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들의 땅과 그들의 기업이 다 돌아와서 원래는 보아스보다 더 앞에 그 물를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포기한 줄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다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기룡과 말론과 그 엘리멜렉 이름으로 그 땅을 이어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가 사서 다 거기다 돌려주게 됩니다. 죽은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룻과 나오미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족들의 모든 권리가 다 회복이 되는데 4장 10절에요.
기룡과 말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돌려주고 죽은 자의 기업 그리고 그 이름을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다시는 그 이름과 그들의 가진 기업들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후사예요. 상속자죠. 후대를 말합니다. 4장 12절에요. 백성들이 그 둘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유다의 베레스의 집안 갖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유다와 다말 아시죠? 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유다가 다말에게 큰아들 줬더니 큰아들이 죽네. 둘째를 줬더니 또 죽네. 셋째 아들 못 줘요. 또 죽을까 봐. 그랬더니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잖아요. 그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인데 베레스가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 유다의 베레스 갖기를 원하노라 너의 후대가. 그래서 그 후대가 어쩌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홀이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 그 이어질 수 있는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올 것을 알려줬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이미 언약의 계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베레스는 이미 언약의 계통인 거를 다 알아요. 그들이. 근데 그 베레스의 계보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새로운 후사가 언약의 정통 계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언약의 결혼을 한다면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 후사가 언약의 정통 계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아들을 낳고 하는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 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명한 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 자녀와 렘넌트가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재산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14절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나오미가 내 생명이 다 끊어져서 내가 죽은 자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회복하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며 오벳이 그거 정말 생명이 끝났던 것 같은데 그 오벳을 통해서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고 7 아들보다 나은 귀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았다. 귀한 며느리. 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15절에.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언약의 계보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를 볼까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남의 집 족보만 보면은 상관이 없겠죠.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보아스는 오실 메시아를 말해요. 오실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아무리 초라해도 모든 명예, 모든 축복, 권리, 기업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회복됩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정말 버림받은 자 같은 그들에게 다 버림받은 자 같은데도 그들에게 룻처럼 나오미처럼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오미처럼 모든 것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이 도리어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놓쳐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영적인 권세들 다 회복되고 후대까지 회복되는
축복 속에 들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그림자가 아니고 그 나오미와 룻은 그림자만 보고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언약의 땅으로 가기만 했는데 이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는 그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고 증인으로 또 여러분 자녀에게 서고 이렇게 후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놓쳐서 인생이 모든 문제가 다 왔거든요. 그리스도 회복, 모든 것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처럼 다시 포로 속국으로 가서 전해야 돼요. 가야 돼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러 가야 됩니다.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돼야 되고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기능 서밋 돼야 되고 그것이 정말 쓰임받는 문화 서밋까지 가도록 세계복음화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8절에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작전을 딱 쓰잖아요. 룻 보고 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에 조용히 자라. 그래서 이제 역사가 벌어진 다음에 딱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하는 얘기입니다. 룻 보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제 너 다 끝났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지발로 연락에 움직여서 결혼하고 다 물려줘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잡고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아스가 모든 거 회복시키든 그리스도가 언약 잡고 언약 편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저희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